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또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요 강도고 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도둑과 강도가 온 목적은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왜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기 양이 아니므로 도망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22절에 보시면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왜 딱 이 뭡니까 본문 22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장소를 가르쳤어요.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시간적인 의미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장소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소는 예루살렘, 시간은 수전절이라. 장소와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왜 갑자기 쭉 나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양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22절에 와서 시간적인 것과 장소적인 것을 딱 기록하냐면 본문의 내용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시작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장소적인 것, 수전절이라 시간적인 의미를 기록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해서 10장 21절까지 내용에 보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다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지요.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그러면 결코 이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 21절까지는 무엇을 어떤 절기를 근거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초막절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 수장절을 이렇게 전후해서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해서 10장 21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의를 전후로 해서 기록한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오늘의 딱 본문에 와서 보면 수전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수전절이라 라고 했는데 이 수전절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누카라는 의미는 빛의 절기라는 이야기예요. 이 빛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딱 갖다가 놓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죠. 에피파네스가 특별히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헬라 제국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4명의 부하, 이 4명의 부하가 있는데 장군이 있는데요. 카산더는 마게도니아와 헬라 본토를 차지합니다.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에 의하여서요. 그리고 리시마커는 드라키아와 비두니아를 차지하고요. 이집트와 시리아를 프톨레미가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에서 중앙아시아까지는 안티코노스가 차지하죠. 4명의 부하가. 그런데 이 안티코노스가 아마 이 제일 큰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돼요.
이 안티코노스가 제일 큰 땅을 차지하니까 이 안티코노스가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을 때 BC 315년에 이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크가 동맹을 맺어서 안티코노스를 쳐버립니다. 이 안티코노스를 쳐버렸는데 이때 톨레미 밑에 있는 실루쿠스 장군이 안티코노스를 제거할 때 아주 전공이 컸죠. 이 안티코노스가 이 전공이 큼으로 인하여서 이 셀루쿠스가 어디를 차지하는 시리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리아를 차지하게 했을 때 다니엘 11장의 내용을 보면 남방은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 그리고 북방은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15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된 모습을 다니엘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바벨론과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제 헬라의 제국의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은 초기에는 애굽의 톨레미 왕조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그 후에 100년 후에 애굽이 시리아와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시리아에 귀속되어 버립니다. 이 시리아에 귀속됐는데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왕위에 올라서 결국 뭐냐면 이 헬라를 식민지화 시키는데요. 이 헬라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다 제거하죠. 특별히 보면 거기 이 에피파네스가 헬라의 신을 섬기는 것을 강조하고 각자, 제가 말한 것처럼 자료만 나왔는데요. 헬라의 신을 섬기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강요하고 각 나라의 지방신을 섬기는 것을 다 이렇게 철폐를 시켜요. 만약에 각 지방의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이 발각되면 사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에피파네스가 점점 이 유대인들에게도 뭘 이게 점차 해가냐면 헬라니즘 시켜와가요. 이 헬라니즘 시켜가는데 정책적으로나 어떤 상황,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헬라니즘 시켜가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문화가 어떤 문화를 자리 잡기 시작하겠어요? 헬라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 헬라 문화가 자리 잡고 시작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에피파네스의 정책에 옹호하는 사람들,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쩌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에피파네스의 이 정책에 호응하는 사람들은 결코 뭐냐면 자신들의 이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를 다 버리고 어디를 따냐면 헬라 문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헬라 문화를 따르면서 뭘 섬기냐면 헬라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 헬라 문화를 섬기면서 결국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자신들이 옷마저도 이 헬라식의 이러한 옷을 입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리아 왕들은 유다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 유다의 왕들, 이 유다의 제사장들 중에서 우호적인 인물들 가운데에서 이 뇌물을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했고 뇌물을 바치기로 약속한 사람들에게 먼저 뭐까지 줬냐면 제사장직까지 먼저 주는 이러한 부패함, 이러한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다 약탈하고 간 일에 있어서 이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관을 하게 되죠. 이 방관을 하게 되는데 결코 이 성전의 기물을 방관하는 일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제사장들마저도 에피파네스가 성전의 기물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방관뿐 아니라 자기들도 그것을 훔쳐다가 결국 팔아서 대제사장직을 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 에피파네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딱 둬요. 제우스 신을 딱 두고 난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도, 안식일 제도가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이러한 일들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정말로 부정한 일들, 각종
각종의 우상의 것들을 성도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러한 각종의 우상의 것들을 만들 뿐 아니라 특별히 배교자들 쪽 헬라인들만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결국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이 유대인들도 배교자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들도 결국 이곳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는 아주 타락한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러한 타락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BC 167년 유다의 작은 마을 안에 모디안이라는 그러한 유대 마을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나죠. 이 저항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저항운동이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운동이에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운동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스몬 가문에 속한 레위 지파 제사장 마띠다와 그의 5 아들이 이 주동이 되어서 이제 이 투쟁이 일어나요. 근데 특별히 이 마띠다의 5 아들 중에 셋째의 유다가 선종이 주자가 돼요. 이 주자가 되는데 결국 뭐냐면, 이 유다의 별명이 뭐냐면 새망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는 마카비예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쭉 역사적인 것을 잠깐 이야기하고 있냐면 수전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수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자, 그러면 이 유다 마카비가 결코 어떻게 했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일어나는데, 이것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그럼 이 마카비 혁명이 결국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유다의 5 아들, 특히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결국 이 에피파네스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도대체 이 뭡니까 군사적으로 너무나도 열악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결국 이 에피파네스 군대와 싸우면서 어떻게 이 승리를 하게 되냐면, 이 유다 마카비가 지형적인 것에 아주 잘 알아. 지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게릴라식 공격을 해요. 이 게릴라식 공격을 해서 결국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데, BC 165년,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11월, 12월 이야기하는데요. 25일, 이 마카비우스, 즉 다시 말하면 유다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하고 청소를 하고 회복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 봉헌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수전절이에요. 쉽게 표현, 다 오늘 잊었다 할지라도 뭐냐면, 유다 마카비가 결국 이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혔는데, 마카비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해서 다시 탈환해서 청소하고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 이것이 바로 뭐냐고요? 수전절. 이것이 바로 수전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 수전절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카비, 유다 마카비가 결국 어째요? 이렇게 성전을 탈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소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 의미로 이 수전절이었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대 절기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6월절, 7월절, 수장절이 있는데요. 이 3대 절기의 수전절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 수전절은 8일 동안 지켜졌는데, 우리가 3대 절기, 유대인에게 3대 절기가 있을 때 유대인들 이 3대 절기가 있으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어디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수전절에는 8일 동안 이 수전절을 지키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지는 않았어요.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빛을 밝히면서 지킨 절기가 바로 뭐냐면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때가 마치 뭐다? 수전절이다. 그럼 수전절의 의미는 방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수전절 이름이 때는 겨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때는 겨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태양력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전절이 11월, 12월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어떤 면에서는 겨울이죠. 겨울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수장절이 지났잖아요.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전절이 이러니까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신 거죠. 뭐 하시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찬 바람을 피하셔서 예수님께서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23절 말씀해 보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라고 했는데 이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실 때 24절 말씀해 보면 누가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 말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24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 본문을 번역하고 있냐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심하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다른 성경에 이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솔로몬 행각 안에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걸어다니실 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24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내용 속에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함, 초조함, 갈등 속에 그들이 있음을 뭘 통해서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 왜 예수님께 오늘 여기 24절에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묻는 의미 속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질문이겠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질문인가? 우리가 그걸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인의 밝히 말씀하소서 라고 묻는 이 물음은요. 이 유대인의 물음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정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고자 하면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이걸 믿어야 되냐,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어떤데 우리의 마음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본문 내용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쩔 때는 염려가 돼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말씀을 듣다가도 말씀을 들을 때 괜히 그 말씀 속에 염려가 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괜히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염려할 것 하나도 없어요. 걱정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걱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왜 충돌이 일어나는가요? 왜 염려가 돼요? 그것은 내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생각은 아무리 이러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염려가 생겨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하지 않아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생각이 개입이 돼요. 내 생각이 개입이 될 때 어떤 내 생각인가요? 이미 내가 마음적으로 결정해 놓은 생각들이에요. 이미 내 생각대로 결정해 놓은 마음들이 무엇과 충돌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자니 내 생각을 버려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버리자니 이건 아닌 것 같고 자꾸 이러한 충돌이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늘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되냐면,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처럼, 그래, 마치 정말 그리스도 하면 밝힌 우리에게 드러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봐야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떤 물음에 대해서 던졌을 때 왜 던집니까? 내가 정말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물었을 때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질문하고 물음을 던집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지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하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요. 그랬을 때에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해요. 그럼 다 지켰다라는 계명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청년은 뭐라고 해요? 나가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게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해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청년은 난 다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은 걸로 염려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청년 지켰다면 어째요? 내 재물을 팔아 내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했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어째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정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배경은요, 자신 나름대로에는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 염려가 생겨요? 중심이 뭐가 있어요? 재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군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군요, 그래요, 예수님 제가 가서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였더라면 염려하고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청년은 어째요?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했을 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고자 하는 질문이니까, 혹시나 행여나 아니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하시나 어떤 대답을 하시나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 보자 라고 질문한 것입니까? 믿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누구처럼 질문합니까? 유대인처럼 질문합니다. 누구처럼 질문합니까? 마태복음 여기 19장에 나오는 어떤 청년처럼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믿고자 하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상대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질문입니까? 그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질문할 때 내가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것을 질문하도록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깨달았다면 그대로 내가 믿고자 하는 질문이 되어야 할 터인데, 행여나 이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자, 이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는 거 보자,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상대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말꼬리를 잡고 다시 반박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늘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자 하는 질문, 믿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답에 대해서 내가 믿고자, 받아들이고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늘 테스트하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조각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뭐래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지 않아이까? 그리스도의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서 과연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누구인가, 뭐 내가 정말 알지 못해서 묻고 있는지, 알면서도 묻고 있는지, 내가 믿으려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얻으면 믿으려고 묻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테스트하려고 묻고 있는지, 이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는 오늘 들으셔야 합니다.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만 자신은 알고 있죠. 내가 이렇게 물으면 의도는 어떤 물음일까? 그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가? 자신은 알고 있잖아. 그 소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정말 그 소리를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과연 내 의도가 믿음 안에서 질문을 던진 건지, 아니면 아주 불순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묻고 질문하는 일들 속에서, 또 내가 어떤 물음 속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되어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믿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시오. 내 지식을 채워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이걸 알지 못했구나, 이제 내가 이것을 알았으니 이것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이 전제되는 이 질문, 물음이 될 수 있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고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게 말씀하소서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만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어도 너희가 계속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하셨어요. 진행형이에요. 내가 말해도 너는 계속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속에는 그러면 계속해서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유대인을 향한 무엇에 대한 책망이겠습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 그들 속에 있는 완고함이 결국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믿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결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은 되게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완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완고함이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 자신의 완고함이에요. 이 완고함이 믿지 못하게 하는데, 특별히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어요? 완고함이 가득했어요. 이 완고함이 가득해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도 계속 믿지 않을 것임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날 참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아무리 뭔 말해도 안 들어요. 진짜 그런 거죠. 그죠? 진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뭔 말을 해도 안 돼요. 자기 고집이 세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이 세다고 이야기하는데 완고함이죠. 그럼 이 완고함인데, 그럼 이 완고함은 어째서 이 완고함이 생기냐면, 스스로가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있어요. 스스로가 마음을 닫아놓고 있을 뿐 아니라 뭐까지 있냐면, 스스로가 자신이 결정해놔요. 마음속에 스스로가 자신이 결정해놓고 자신의 마음에 안 맞으면 딱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리고 아무리 뭔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이것이 왕고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을 해도 너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 왕고함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여나 내 마음속에 이러한 유대인들과 같은 왕고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왕고함이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왕고해지나요?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식,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한계적이잖아요. 근데 한계적인 내 지식으로 마음의 문을 딱 결정해 놔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안 맞으면 배제시켜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잖아요. 메시아로 보지 않잖아요. 결정해버렸어요. 마음속에 결정해버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티끌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과연 다른가?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도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이 이러한 완고함이 행여나 가득하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으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나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믿지 않았다. 그럼 내가 행하는 일들을 봐라.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결국 뭐예요?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누구를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일이었는데,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사셨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말을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그럼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결국 뭐냐면, 이것은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정말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뭐냐?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알 수 있는 기준. 사람을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채 이야기해요. 그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믿음이 있는 채 이야기를 하는데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그럼 그게 진실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 진실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래요. 우리가 핸드폰에 벨에 찬양 많이 틀어놓죠. 어쩔 때는 참 찬양 우리가 들어오면 좋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찬양을 틀어놓은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은혜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벨 소리를 바꿔놔요. 근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살아가는 삶 속에.
참 우리가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쁜 나무는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을 나를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행하는 일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일들인가를 자신있게 믿음으로 고백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결코 어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는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의 행동만 봐서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느냐,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럼 결국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구를 따르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자는 결코 누구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자와 양 동일선상에 서 있죠. 그죠? 목자와 양은 동일선상에 서 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앞서가면 그 동일선상에서 양이 따라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은 동일선상에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따르고 나 따르고 안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이 동일선상에 서 있다면 결코 이제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에서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표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자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모습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 내 모습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말씀에 다시 20절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나누며 그는 나를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